출애굽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여기 내가 이제 몇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몇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 가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라고. 지금까지 몇 번 갔어요? 9번. 9번째 갈 때는 바로가 모세에게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모세도 내가 오나 봐라. 그 전까지는 모세 보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근데 9번째 장을 보낼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도 안 하고 다시나 한번 나타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럼 모세도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 번만 더 가라. 지금까지 몇 번 갔어? 9번이나 갔네. 9번이나 갔어요. 여러분, 9번이나 갔는데 바로가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실 우리가 이거 생각을 안 해봤지만 모세가 다시 가고 싶었겠어, 안 가고 싶었겠어? 예? 그거 생각해봤어요? 모세가 가고 싶었겠어, 안 가고 싶었겠어? 난 모세에게 안 물어봤지만은 나라면은 우린 보통 몇 번? 세 번. 3-4번을 지금 몇 번이나 했어? 3-4번을 3번이나 했어. 또 가래. 모세 참 가기 싫었을 것이. 9번이나 시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는커녕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가기 싫었을 것이. 가기도 싫었고 한 번 더 나타나면 죽여버린다고 했고, 자기도 나올 때 나도 안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또 모세가 9번이나 갔는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어. 어떤 생각도 들었을까?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바로가 보내주지 않기를 몇 번까지 지금? 9번까지. 그러니 모세가 낙심도 됐겠어요? 낙심도 됐겠어, 안 해? 낙심도 됐겠어. 자신의 무능함도 느꼈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한 번만 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한 번만 더 알았어. 그래 모세가 이제까지 안 됐는데 또요? 이제까지 안 됐는데 또요? 라고 말하지? 우리 같으면 이제까지 안 됐는데 또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모세는 그렇게 말 안 해. 그리고 또 바로에게 죽을까봐 도망가지도 않았어.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이거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도망가지도 않고 또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니까 그냥 그 말이 듣고 바로에게 또 가는 거야.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해. 이게 한 번이 또 10번이 될지
모르지요. 그런데 9번이나 하고 한 번만 더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가. 나 같으면 참.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이루어지겠다.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9번째까지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년이나 내가 새벽 기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9번이나 전도했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내가 내 가족에게 몇 번이나 내가 했는데도 내 가족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몇 번 더?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하라고.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 교회 나오세요 하면 9번 해요? 몇 번 해? 한 2번은 하고 3번까지 하면 아유 친구나 안 돼요. 몇 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몇 번째 지금 보내? 10번째.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대단하지.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봐보시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응답을 받겠다. 선을 행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래.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둔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그 때는 몇 번이었어? 10번이었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러 번을 몇 번이라고 생각해. 뭐 한 2번이라고 생각하기도 해. 여러 번을. 또 어떤 사람은 몇 번이라고 생각해? 3번이라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5번이라고도 생각해. 근데 몇 번이라고는 생각 안 해. 여러 번을. 10번이라고는 생각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그 여러 번이 몇 번이었어? 10번이었어. 우리는 여러 번을 한 2번이나 3번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번은 몇 번이었어? 10번이었어. 다시 출애굽기 11장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1장 2절. 출애굽기 다시 11장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얘기가 뭐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애굽 사람들에게 뭐 달라 하라고? 금은 폐물 달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너희가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에게 뭐 달라 하라고? 금은 폐물 달라 해서 그거 가져가라고. 그걸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야. 모세에게. 애굽 가정에 가서 금은 폐물을 달라 하라고.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웃기는 얘기지.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그냥 나가는 것도 안 보내주는데 뭐 집집마다 찾아가서 뭐 달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야지. 그리고 애국 가정들을 찾아가서 금은 폐물을 달라고 하래야지. 그러면 만에 하나 또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집을 찾아가서 금은 폐물 달라고 하면 애국 사람들이 그것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 그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 찾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너희들이 애굽 사람 집에 가서 금은 폐물 달라고 하면 줄 거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은 달라고 할 때 만약 애굽 사람이 줬다. 그거는 100% 누가 마음을 움직인 거야?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들 마음을 내가 움직이겠다 하시.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노예잖아요. 옛날에 노예는 뭐로 취급 안 했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 그러니 이때서부터 뭐가 아주 심해? 인종차별이 아주 엄청나게 심한 거죠.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멸시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등한 인간, 인간 취급도 안 했으니 아주 인종차별이 보통 심한 게 아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게 될 거다.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할 거다고. 그리고 금은 폐물을 빼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을 할 사람이 없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가끔 보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이 돼.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도 안 되는 말이 이루어져.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볼 것이라는 거야. 바로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하겠대? 모세를 더 무서워하겠대. 바로의 권위보다 누구 권위를 더 높게 보겠대? 모세의 권위를 더 높게 보겠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 백성들은 애굽의 집에 찾아가면 백성들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잘 대접할 거고 존경할 거고 금은 폐물을 나눠줄 거다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가 바로에게 다시 왕국에 찾아가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라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너를 더 두려워할 거라고. 바로 왕의 권세보다 너의 권위를 더 높이 볼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가라 그러지. 모세가 누구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 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었어.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왜 여기까지 왔어?
살인죄를 저질렀어.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들 뭐라 그래 우리가요? 죄 짓고 도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우리 죄 짓고 해외에 막 도피하고 그러잖아. 죄 짓고 해외 도피한 사람이 모세가. 무슨 죄 짓고? 살인죄 짓고 해외 도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을. 그런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한번 봅시다.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2장 35절. 이 진짜 그렇게 됐는가? 말도 안 되는 말이 그렇게 됐는가? 12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미친 짓 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가서 미친 짓 했대. 나 뭐도 달라고. 집에 있는 거 뭐도 좀 달라고. 금도 달라고. 집에 있는 뭐도 좀 달라고. 은도 달라고. 집에 있는 뭐도 달라고. 옷도 달라고. 이렇게 미친 짓 했다네. 그러니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그렇게 달라 하니 다 뭐 했대? 줬대. 이거는 정말로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4절. 그 섬기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정치할지며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뭐를 가지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데 나오게 될 거다. 나올 때는 뭐를 가지고 나올 거라고? 큰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 아브라함 당시 이 얘기는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겠지. 오랜 후에 될 일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언제?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11장, 출애굽기 11장 4절.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찾아갔어. 11장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누가 애굽으로 들어가겠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왕님, 당신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를 죽인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나 죽이는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5절 시작.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뭐 할지라? 죽을지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왕의 큰아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왕자 후계자입니다. 이제 바로 왕이 될 후계자입니다.
감히 누가 신적 존재인 바로 왕의 후계자 왕자를 감히 누가 죽인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가 자기 죽는 것보다 누구 죽는 걸 더 걱정해. 자기 자식.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기 죽는다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데요? 황제가 될 바로가 될 아들이 죽는다. 나를 죽이기 전에 누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당신 아들이 먼저 나를 죽이기 전에 당신 아들이 먼저 죽겠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 만나면 죽인다고 했지만 당신이 나를 죽이기 전에 먼저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야, 끔찍한 말이지. 그리고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정의 큰 아들도 다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다 죽인대? 가축의 첫 태생까지. 그러니 이건 완전히 날벼락이죠. 뭐 이런 날벼락이 없죠. 이건 지금 모세를 죽인다고 한 말은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애굽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9번째 재앙에서 다 가라고. 근데 뭐는 남겨두라고. 짐승들 나. 그게 뭐라고? 재물이라고. 재물 때문에 못 보냈어. 이제 재물 때문에 재물 건지려 하다 이제 누가 죽게 생겼어? 자기 아들들이 다 큰 아들들이 죽게 됐어. 재물을 잃는 게 나요? 자기 큰 아들을 잃는 게 나요? 재물을 잃어버렸으면 뭐는 안 잃을 텐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왕처럼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 뭐를 선택해서? 재물을 신으로 삼겠어. 재물 때문에 자기 자녀의 구원을 놓쳐버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그런데 7절에 보니 이스라엘 땅에는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잖아. 개 한 마리 짖는 소리도 안 들리겠다. 애굽 땅에는 온 장자가 죽음으로 애통하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리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왕궁에 가서 왕궁에 딱 갔더니 8절 봅시다. 8절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누구에게 지금 절해야 돼? 모세에게. 모세가 딱 나타나니까 신하들이 다 뛰쳐내려와서 모세에게 절을 한다. 절은 누구에게만 해? 바로 왕에게만 하는데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모세에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노를 쫓는 온 백성은 뭐하라?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누가 나가라고 했네? 누가 나가라고 했어? 신하들이 와서. 누가 이 말을 해야 돼? 그러니 신하들이 지금 뭐 한 거야? 월권한 것이야. 누가 해야 할 말을? 아니, 지금 월권한 거야. 그러니 바로의 권위가 뭐가 된 거야 지금? 똥이 된 겁니다. 바로의 권위가. 그러니 바로가 화가 나 안 나? 이 신하들 목숨 부지했나 모르겠어. 그러니 이미 이 신하들에게도 바로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야. 바로가 얘기해야 할 걸 신하들이. 그리고 모세에게 뭐 해? 이제 절을 해.
그래 이제 바로 왕도 이제 무시한 거지. 그래 바로 왕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천하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자, 모세가 딱 나타나자 신하들이 아유 좀 모세 나타나면 안 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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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지. 바로 왕이 얼마 전에 다시 한 번만 나타나면 죽인다. 아유 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뛰쳐내려와서 뭐 했대? 절을 하면서 빨리 백성들 데리고 뭐 나가라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신하들이 모세를 보자마자 쟤는 죽었다 이제. 쟤는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너 죽여버리겠다 한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보자마자 완전히 모세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거지. 그리고 모세에게 절을 하면서 빨리 데리고 나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생긴 거지. 이거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동요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 보자마자 쟤 죽었다고 해야지. 왕에게 한 번 더 전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이 있어서 모세는 이 기별을 한 번 더 바로 왕에게 전해야 했어. 참 모세도 참 대단하지. 한 번만 나타나면 죽는다 그래. 죽느냐? 사느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가야 돼.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죽음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음을 선택해야 되느냐? 야, 갈등이 됐겠어 안 됐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는 한번 고민한 적이 없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 갈등을 한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가라 그러니 뭐 그냥 가면 죽는다 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 모세는 장로님하고 좀 달라. 모세는 장로님하고 좀 달라. 모세는 나하고 좀 달라.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아. 하나님 한 번만 가면 나타나면 바로 왕이 죽인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가라니 뭐 그냥 가. 이 모세야.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아.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어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용기와 담력이 있었을까? 사람 죽이고 죽을까봐 미디안 광야로 그냥 도피한 사람이, 죄짓고 해외 도피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담력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하이프인 주석에 보면 영적 선물 3권 221쪽에 보면 이런 말. 모세는 지상의 어떤 군주보다 더욱 힘있는 팔에 의지하고 있었다. 지상의 어떤 군, 바로 왕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대?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그러니 살인하고 도망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 광야 있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그러니까 그 부조와 선지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 몇 년 있었어요? 40년이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있어. 광야 자연계를 보면서 자연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 완전히 변화됐지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요, 바로 왕 앞에 모세가 뭐 어떻게 나타나게 도망가지요.
근데 바로왕 앞에 몇 번이나 그것도 어떻게 바로가 그런 담력이 있게 됐느냐? 지상의 군주보다 힘 있는 팔에 의지했다. 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그죠? 아, 말은 쉬운데 참. 모세가 어전에 다 돌아오자 신하들이 딱 보니 똑같은 모세인데 신하들이 딱 보니 모세에게 바로 왕보다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야. 아, 똑같은 장로님인데, 2년 동안 본 장로님인데, 오늘 장로님을 딱 보니 똑같은 장로님인데, 옷도 그 옷 입고 생긴 것도 똑같은데, 장로님이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야. 안 달라졌어. 내가 볼 때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야.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이게 신하들이 모세를 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주신 것이야. 그래서 모세 앞에 부복해서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월권이지요. 모세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오히려 신격화하던 모세의 바로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누가 신격화된 듯해? 모세가 신격화된 듯했어. 아주 예의를 갖추고 모세 앞에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나는 뭐가 둔한 자라고. 얘가 둔한 자, 뭘도 잘 못한다고. 말도 잘 못한다고. 입이 뻣뻣해서. 혀도 둔하고. 그럴 수 있어요. 뭐 40년 동안에 그가 뭐 누구하고만 놀았는데. 양호하고만 놀고 뭐. 말을 뭐 많이 안 하지. 읽어보면 우리가 능력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겠어. 내 말 잘 못한다고 핑계댈 필요도 없어. 내게 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뭐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사업 더 잘할 수 있는데, 재물만 더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작년만 같아도 그래서 내가 몇 살만 어려도 한 살만, 내가 집사님, 내가 임집사님 나이만 돼도 내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럼 내가 전처럼 건강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로든 삶으로든 핑계를 대면서 살아.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잘 못한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전도 잘 못하고 있다고. 이거는 지난 한 해를 돌아와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뭐 때문에 했어. 나는 늘 부족하고 변두리 인생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지. 우리 강장로님이 다른 모습이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뭐가 되나?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대.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그는 어부였어. 배움도 짧아 무식해.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이 쓰시니까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애굽의 신하들이 모세의 권위가 너무 높아 보여.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해.
그리고 자기들 뭐까지 다 내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는 그 외에는 답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니 그대로 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말이 이루어져. 그건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더더욱 그래. 이것이 한 가지 일을 더 행한 후에, 한 가지 일을 더 행한 후에. 아주 멋있는 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혹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았을 뿐이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담력이 있고 하나님의 든든한 팔을 의지하고 9번 가도 안 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변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늘 감사하면서 늘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